9절, 예레미야 38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10절. 왕이 구주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17절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수 사람인 이 에벳 멜렉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를 다시 불러서 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자신과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묻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니까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다시 침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고집이 센 왕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입니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기 민족에게 철저하게 배척받고 이 죽을 위기,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구원합니까? 이방인, 구수 사람, 요즘으로 이해하면 구수 사람은 에티오피아,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야기죠. 에티오피아라 그 황간 내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잘 영접할 것 같았던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나사렛 고향의 가족들에게 오해받고 배척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셨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운 몽둥이와 같은 심판의 채찍인 이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심판하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벨론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징계하고 심판하는 이유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심판하는 이 앞에서 네가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그게 살 길이다. 맞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줄까? 우리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 죄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애통해할 때 위로를 받는 거지.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에 발린 죄 고백과 죄송한 마음뿐이라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걸 깨닫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9절입니다. 내 주광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 그것도 네시 에비멜렉은 이 예레미야가 부당하게 투옥당했다. 또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선지자가 부당하게 투옥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네시가 그것도 이방인 네시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고해서 구덩이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냅니다. 이방인 이 네시의 손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건집을 받는 이런 장면을 예레미야가 자세히 묘사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과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 이방인에게 항복하면 그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준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암시죠, 암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에비멜렉처럼 변호해주고 나를 통해 구덩이에서 건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이방인 에비멜렉처럼 하나님 앞에 부당하게 고난당하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 왕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아니 불안하고 초조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전보듯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긴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찾아오긴 찾아왔지만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방백들이 무섭고 혹시 바벨론에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두려워서 전보듯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래야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다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과 고관들의 눈을 너무 의식해서 그걸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한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문 이스라엘에 속은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진흙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의 소리, 또 주변의 소리, 또 여론의 세상에 돌아가는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참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참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가득 차서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신 진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평성으로 기도